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악함과 모든 병듦과 모든 두려움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감사,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올라서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어찌하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6절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매일 거울을 보시기도 하지요. 오늘 나의 외모가 어떠한지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저는 거울을 잘 안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옷은 패션이 아니고 그냥 맨살을 가리는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옷을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외모 체크하는 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종으로 섬기면서 저의 외모와 복장은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이기도 하고 더드림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나름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볼까요? 어떤 분들은 매일 혈당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혈압을 제어하고 혈당도 체크해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 매일 통장 잔고를 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나의 재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매일 봐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봐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본질의 자리가 바로 속사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주름도 늘어나고 흰머리도 나죠.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겉사람은 좀 약해 보일지 몰라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속사람은 강건하고 그 속사람은 평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깊은 신앙심이 느껴집니다. 그 입술엔 찬양이 있고 언제나 기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 아니,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 뭐가 다른 건가? 무엇이 다르냐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라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새벽 예배가 시작하기 전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 때에도 제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딱 사택, 이제 저희 부모님 사시는 사택이 교회 2층인데 계단을 내려오니까 저 벌써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외할머니의 등을 딱 보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셨다. 외할머니의 기도, 우리 할머니에게는 4남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딸이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8명인데 그 중에 4명이 3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사모가 됐습니다. 8명의 손주 중에 모두 다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1명만 조금 제가 볼 때는 날라리긴 한데 기도 제목이지만 그 외 7명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사람의 한 속사람의 강건함이 가정을 세우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으로 인하여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이 영원히 남게 되어졌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지음 받은 대로 좋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속사람은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찬양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 속사람은 압니다. 바울이 속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게서 주의 영이 없을 때에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울을 통해 보았던 자이어서 늘 속사람,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그는 잘못한 것을 들었을 때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만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다. 노력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속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에 벌어지는 것, 예배 은혜 못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찬양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데 전에는 은혜 받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마음에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험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사람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상인 겁니다. 또 속사람이 약해져 가는 증상 중에 하나는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속사람의 그 마음보다도 겉사람의 말하는 것에 귀가 더 커져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속사람이 약해져 가는 거,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허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하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왜 우리가 많은 예배를 교회에서 해야 하는가, 어찌하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드니까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근데 왜 예배까지 쉬는 거예요? 쉬는 거는 어디까지, 봉사하는 거 잠깐 쉬는 거 제가 또 기한을 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배는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쉬면서 다 쉽니다.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그럼 막 충전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충전이 되는가? 말씀을 통해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냥 푹 쉰다고 그냥 쉬는 걸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모두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기도를 통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 간절한 기도예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세워진 것,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다 잘 돼도 속사람이 안 된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속사람 어떻게 강건케 하시느냐? 공동체를 통해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또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으나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겉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찌하든 새벽을 깨어 예배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사단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사단은요, 핍박 잘 안 합니다. 고난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단들이 누군가가 그냥 이 내용을 연극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사단의 회의였어요. 그 중에 지혜로운 사단이, 좀 나이가 있는 사단이 말하기를 전략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안 될 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힘들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느 순간에 잘 되어질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내 의였고 내 노력이었고 내 열심이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섬겨야 되고요, 잘 될 때 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노아,
다니엘, 바울 다 속사람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점점 그 속사람이 풍부해지고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보면 사실 그는 겉사람이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속사람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고 우리를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에는 속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아침에도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두고 먼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겉사람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보다도 주님, 제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의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조금씩 혹시 멀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멀어짐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일 지금 금요예배,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금요예배도요, 검색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검색의 히스토리, 기록을 볼 때 무엇이 많이 검색을 했는가가 결국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는가, 이런 거 검색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예뻐지지, 어떻게 멋진 몸매가 되어지지,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어떻게 게임을 잘할 수 있지, 이러한 검색을 했는가. 여기에서 사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죠. 지금 현대적으로는요, 우리가 쓰는 시간에 또 우리가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나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저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속이 강건하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소서.